23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제가 23절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그것을 찢지 말고 그가 오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너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하나에 하려니라. 군병들은 너희들이라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증거와 사랑하는 제자가 서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을 당한. 다 같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주간이에요. 오늘 내가 당한 고난주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그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십니까? 나에게 고난을 당하면 왜 고난 내가 받는가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아무개 집사 너 거기 있었느냐? 언제? 그때에. 찬송가 136장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제목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곡은 미국 흑인 노예들 사이에 널리 불려졌던 흑인 연가에서의 가사를 넣어 만든 곡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 달릴 때 우리 한번 이 십자가 현장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내 삶의 현장에 십자가 사건 현장이 지금 재현됐다고 생각한 그 현장을 한번 우리가 깊이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환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대 이런 사건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집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끝까지 이전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만 여종 앞에서 예수님께서 법정 앞에 섰을 때 멀찌감치 보아다가 거기 있었던 여종 앞에서 당신도 예수 땅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고 빌라도의 법정 재판 앞에서 받으시고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다음에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직전에 오늘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이제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의 손에 의해 죽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고 창조물의 피조물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 말이죠. 왜 여기 한번 붓꽃을 두고 누구를 위해서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사건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십자가 현장에서 내가 그 앞에 십자가 현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내가 보고 있는가?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성도는 거기에 있었느냐고 질문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에게 질문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유대인의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법은요, 로마에서도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사형수의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총으로 죽이는 것과 매달아 놓고 시간을 끌면서 죽이는 것과, 그러면 어떤 게 나아요?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그냥 총으로 빵 쏘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잔인합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의 십자가는요, 매달아 죽는 이유는요, 그 당시는 이 땅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땅 속에 묻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은요, 아주 형벌입니다. 극악한 형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오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될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아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을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사람들이 맹세할 때 혈서를 쓰지요. 그죠? 혈서. 그리고 형제들도 피를 나눠서 피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피를 혈서로 쓰고 피를 나눠 먹고 형제 맺을 때, 언약할 때, 약속할 때.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는 것은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오늘의 우리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가지 않고 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누군가 대신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속죄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내 대신 죽은 목숨값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는다. 그리고 죽었을 때 대신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에 비둘기나 그리고 곡물 그리고 소나 양으로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드리는 것들이 차별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짐승의 피는요, 잠시 죄를 가려줄 뿐 아니라 영원히 없애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삼아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려 죽이심으로 일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십자가 아래 몇 명이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린 상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아무도 없고 이제 5명, 막내 요한과 3명의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누가복음에서는 요안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 하나, 여자 4명만 남고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얼만큼 그 현장에 내가 십자가의 현장을 살아내고 있는가 한 번쯤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삶 현장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려 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신 강도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했습니까? 그렇게 따라오던 사람들이 종려 주일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다윗왕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그들이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희망을 갖고 그분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끌려가고 가시 반찬을 쓰시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예수를 보니까 이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덕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달리한 것입니다. 차라리 강도 바라바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강도 바라바를 내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현장에 조금만 힘들고 고난이 오면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는 주님을 멀리 하고 있는, 그렇게 철석같이 예수님을 뒤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나약하게 끌고 가셨던 그 앞에서는 멀찌감치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도 죽을까 봐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았던 이 선교사님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나갔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할 때 찬양, 그 영상을 보면 얼마나 즐거워 기뻐합니까? 예수 믿은 그 자체가 기뻐서 찬양하고 막 얼마나 그럽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가 감동이 돼서, 그도 예수 믿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우리의 문화하고 전혀 맞지 않고 여자들은 돼지하고 맞바꿀 정도로 인간의 모든 인간을 취급하지 않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럴 때 그에게는 각종 질병 인해서 죽음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너 거기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의 삶을 사시고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다 또 그다마저 또 다 떠나가고 120명 성도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 120명만 남아 거기서 기도하니 구원받은 120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의는 역사를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되니까 예수를 막 따라다녔지만은 십자가에서 죽는 나약한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겠다고 생각되어 예수를 떠나버리는 그런 무리가 아닌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환경이 좋아질 때는 예수 앞에 나오지만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문제 속에서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는요 5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습니까?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특히 자녀들, 남편, 아내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1년 넘도록 어머니가 병상에서 아버님을 못 뵀어요.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보질 못했어요. 그럴 때 마지막 운명할 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그때 그 죽음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요, 주변에 5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의 마리아 5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제 여동생이 일찌감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데니가 5살 때쯤 됐죠. 지금 하엘이만큼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집에 묵동하고 공릉동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 때 새벽 일찌감치 남동생이 찾아왔어요. 지금 동생이 죽어가는데 나를 찾더라.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문 열고 딱 여는 순간에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 그리고는 눈을 감았어.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요, 이제 어머니가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지만 남편은 지금 이제 멀리 그때 강원도에 살았으니까 남편도 아들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이제 안 보인 우리 이제 나와 우리 집사람을 보고 싶어서 불렀던 것이죠. 이게 가서 문 열고 다 이렇게 본 순간에 눈을 딱 감더라. 이게 지금 이제 남편과 아이가 오고 있다. 그랬더니 눈을 감으면서도 영준 가해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겠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아마 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너 거기 있었는가? 우리는 십자가 현장 앞에는 외면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오늘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질문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마음에서 먼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화가 있겠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늘 우리는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까?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부모가 돌아갈 때 자연이 다 몰려와서 그 부모의 현장 돌아가는 임종을 지켜볼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현장이 고난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염소나 양이 끌고 갑니다. 죄진 사람이 그 염소 양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보이면 제사장은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단불에 피를 바르고 염소나 양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염소나 양, 소가 잡아 죽일 때 죽는 그 현장에 죄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십자가 현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데 죄를 지은 우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얼마나 우리를 찾고 계실까? 여러분, 모든 구원은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한 적이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삶 현장에서 십자가를 왜 그렇게 외면하십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를 멀리 합니까?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 현장이 없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가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도 않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는요,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영상 보신 그 선교사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복음 현장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의 십자가 현장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종료의 주일이고요, 이번 주일날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현장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으로 달려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물질로 인한 모든 아픔 속에서도요,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는 작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삶은요, 얼마나 자기만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들 잡아 오게 갑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십자가의 현장을 알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그때 그 중요한 자리에 없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십자가의 현장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는 주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십자가 현상. 예수님은 십자가는 수치에 당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너는 죽을 때만큼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어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무시와 멸시, 조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왜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 마스크를 써서 제가 잘 안 들리네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기 양쪽에 무릎에 이게 이것만 고통도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요, 벌레와 추위, 해충의 공격, 하늘에는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건강한 사람은요 일주일, 보통 사람은 2, 3일 정도.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 왜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한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간 동안 그 고통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새벽에 안 나오고도 함께 나와서 같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내가 돌아갈 때 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십자가 금식할 때 5일 남겨놓고 얼마나 제가 아주 다 죽었지 않습니까? 뭐 완전 해골에다가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물도 못 먹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뭐 이거는 물 먹으면 그냥 물을 토해내니까 물만 먹죠.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그냥 오히려 그냥 죽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마지막 집회를 끝나고 가야 될 그 목사님을 그때 밤늦게 한 11시 12시 때 불러다가 나를 안수기도를 시킬 정도로 내가 그만큼 죽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5일간은 그렇게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가고 나서 이틀, 이제 40일 금식에 이틀 남겨놓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 그게 내 귀에 완전히 청청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거기서 고꾸라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고통스럽다고 내가 죽여달라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서 내가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 뭔 복음에? 십자가 복음.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보다 더 힘드냐? 이게 바로 십자가 현장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러면 나는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의 삶 현장에 이런 십자가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붙들고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장 앞에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현장에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네. 사도 바울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는 그토록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예 제도 속에서 흑인들은 거기 누워 있었는가 그때에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그 십자가의 장소로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주님의 십자가만큼이 더하겠는가 싶어서 그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달려간 모습.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일제 식민지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가운데 영문밖에 길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고 그들에게 대항하고 싸우고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죽음 앞에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찾으십니까? 예수님! 고난 당할 때 예수를 찾으시겠냐? 우리 강 집사님이 수술에 들어갔잖아요. 수술할 때 이 마취를 하잖아요. 그럼 마취할 때 내가 알지요. 그 다음 모르잖아요. 그런데 강 집사님이 예수님! 하고 불렀어야 되는데 목사님 사랑해!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이제 마취 끝나고 수술 딱 나와서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이제 느낌이 들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목사님 사랑해! 이렇게 부르더니 막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 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현장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게 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멸망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십자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지를 이제 깨달으시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의 현장에, 이제 우리는 더욱더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나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이들에게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별하는 것이요 구원하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의 그 길이. 근데 우리는 능력이나 삶이 다른 거예요. 이번 종료지를 지나서 이제 고난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고 나면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의 길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그래서 미련한 길 택하여 끝까지 변치 않고 달려가는 복 있는 우리 성목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조금 찬양이 어설펐는데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1절 2절만 하면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주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그 순간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죽음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현장, 십자가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이번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고 있는데 주님 그곳에서 만나보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십자가 현장에 살기 원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현장 앞에 있었습니까? 고난 앞에 있었습니까? 선교사님은 스스로가 그 십자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고통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지금 나는 희생을 멀리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멀리합니다. 고통을 멀리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데 뭔가 이 신내의 고통이 다가오면 주님을 더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살 현장에서 내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께 달려나왔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했는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도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 현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달려나와
이제 내 삶 현장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멀리 세상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 듣는 순간순간에 저들의 심령을 치료받게 하시고 저들의 육체가 깨끗게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예배 현장, 십자가의 현장, 삶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